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 글이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다음에 한 1년 정도,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짧게 몇 개월 만에 두 번째 편지, 곧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몇 달 만에 한 편 썼건 1년 만에 한 편 썼건 그게 무슨 문제겠나 싶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렇게 편지를 자주 써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비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이렇게 편지를 인편에 보내는 거지, 사실 편지 한 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비행기나 또 차량이나 이렇게 편지를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지고 걷고 또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아야 됐던, 곧 사도 바울이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급하게 후서를 써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개월 전으로 이렇게 짧게 사역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바울이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아주 끔찍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핍박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여전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서를 쓸 때 그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복음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과 악한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상의 영이 충동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전서에 있었죠. 그런데 후서를 급하게 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사라졌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실 때에 내용상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주제, 첫째는 핍박에 관한 문제, 즉 성도의 고난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한 문제. 근데 성격이 약간 달라요. 핍박의 문제를 또 다루는 이유는 전서를 썼을 때보다 후서를 쓸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핍박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이고, 종말론에 대해서 또 쓰는 이유는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논란과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의 부활에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 즉 이미 죽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순서를 쭉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곧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재림의 때에 죽지 않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곧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아직 살아있어서 그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휴거, 곧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이 속히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말에 대한 임박성,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닌데, 내가 말한 것은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결코 죽은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오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도 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막 흰옷 갖춰 입으면서 막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휴거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종말의 때를 규정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쪽에 또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삶의 일상의 영성보다는 일상의 영성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휴거의 날,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만 만나면 돼,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그날이 임박했다고, 몇 달 혹은 며칠 이내로 그날이 온다고 왜 너희들이 규정하는가. 거기다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영성, 일상의 경건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즉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일상의 영성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만 모든 관심과 시간과 힘을 기울여서 오히려 일상의 문제, 일상의 영성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 치고 일상에 단정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 종말의 날, 모두 그 재림의 날, 모두 그 휴거의 날에만 관심이 있고, 심지어 그것을 노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야, 그 재림의 날에 너희들 휴거할 텐데 너희들 돈, 재산, 재물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바친 자들만 그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곧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와 종말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전달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속히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의 말이죠.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인사죠. 그리고 이런 인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매번 보는 거의 상투적이다시피 한 그런 인사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쓴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였을 겁니다. 왜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아직 어린 신앙 단계에,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그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축복하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절절히 그러한 그 평강을 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왜 칭찬합니까? 첫째, 자,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 믿음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보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즉, 그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도 많이 전해주고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가장 기쁜 일들 가운데서도 기쁜 일 뭘까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열짓거나 당짓거나 파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랑거리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견고히 서가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서로에게 칭찬거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지금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 그 환난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 지금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데 왜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반드시 보응하신다. 너희를 친절히 대한 자에게는 친절함으로 베푸시고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하나님이시다. 보응이라는 것은 갚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보응은 미래의 먼 훗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보응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공의로우시며 또한 보응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떨 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거나 정말 불의한 자들에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에 밀어넣으시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왜 저런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계신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응의 손길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가서야 불의한 자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응해 가시고, 어떤 때는 그 보응을 직접 보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보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보응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완성된다. 어떻게 완성돼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응을 중간중간에 경험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버티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당하면 그날에 영원한 심판에 넘겨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응하고 계시고 그 보응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두 번째 강림하시는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불의한 자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응을 받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물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왜?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들이 똑같이 그 어떤 보응도 받지 않고 천국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보응의 완성판, 곧 최후의 심판을 볼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사실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주님의 보응이 어떠한지.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완전한 보응을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왜 놀라워할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사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알잖아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근데 아는데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날이 있고 또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할 때 놀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고, 여기서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즉 내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에 성도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또한 불의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상상력으로도, 우리의 이 인지로,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인지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숫자로 헤아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의 구원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볼 때에, 그 보응을 볼 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설교를 꼭 기억하셨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그 최후의 심판 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면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마치 주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얻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날에, 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